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 6장을 강의하겠습니다. 13절까지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거시기 해서 그냥 5절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길런지 짧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도 좀 일찍 제가 등단을 했는데 일부러 무리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5절까지만 내용은 조금 13절까지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하고는 조금 빗나갔습니다. 13절까지 다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가 맞는데 5절까지만 해갖고 뭐 제목은 조금 맞지 않지만 제목에 연연하지 마시고 말씀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환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특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게 되는 내용인데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대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기록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이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요. 이제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이 소명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5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특히 그 성전은 어떠한 성격일까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오늘 강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은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되는 왕이죠. 그는 BC 791년에 시작해서 9년에 이제 왕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739년은 우시야 왕이 죽는 해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 아마 최장의 임직을 가졌던 왕이 아니었을까. 무려 52년 동안 유다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이런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미진한 부분, 특히나 말년에 가면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려서 왕직에서 내려앉고 별궁에 나가서 평생 살다가 죽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시야 왕은 나름대로 그 유다 왕국 52년을 다스릴 동안에는 유다 왕국의 전성기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었고요. 군사력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하고 외세의 침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강건하게 막아냈고요. 튼튼하게 나라를 지켰던 왕이었죠. 반면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농업을 많이 육성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의 먹거리를 많이 생각하고 충당했던 이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북의 모든 두 왕국을 다 봤을 때 우시야 왕은 나름대로 나라를 육성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평안하고 별 탈 없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육성되어지고 국민들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주님의 축복, 그 은혜가 참 충만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잘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있었나요? 하긴 52년 상당히 긴 세월이죠. 긴 세월을 축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화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에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우시야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교만했죠. 그 교만이 특히 어떤 교만이었을까? 이런 교만이에요. 다른 어떠한 자잘구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가 병에 걸렸던 주 원인은 제사장만 관장하고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향로를 그가 교만 떨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조그마한 등등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나병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도 된다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나병에 걸리고 아직 더 오래 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인생 말년에 별궁에 쫓겨나가듯이 거기 가서 평생 살다가 그저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죠. 근데 간혹 성도들은 주의 종의 그 일을 자기가 할 것이냐, 오히려 주의 종의 자리를 침범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좀 오버센스하는,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 떠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간혹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 그와 같은 일들이 불거져 갖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잘못된 쪽으로 결국 하얀 곡선을 그리며 가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현대 사회일지라도 그것은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지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쭉 하고 이러면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교회에 회방하고 성도들이 주례를 하는 데 있어서 괜히 큰 소리치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교회의 중직들이었죠. 그러면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거룩한 사역들을 하는데 거기에 시비를 걸고 좋은 일인데 은혜로운 일인데 하지 말자고 하고 별로 썩 좋지 않은 일인데 그건 하자고 하고 이러면서 결국 교회하고 등지고 그리고 뭐 짧게는 한 6개월, 7개월 후에 길게는 한 3년 정도 후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장로님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풍파에 집안이 다 무너지고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는 다들 잘했어요. 우시어방처럼 정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정말 성도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었죠. 예. 뭐 옆교회까지 칭찬이 자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지를 못하고 잘못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일. 예.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하나님께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망설이고 그런다든지 저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영원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도 백성들이 워낙 달달 볶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좀 치밀어서 바위를 그냥 분노의 감정에 두들겼더니만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여기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혹독한 그 세월을 지내면서 이끌어갔던 모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야박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죠. 그 모세에 비교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뭐 비교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거리도 안 되죠. 우리라고 예외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전에 과거에 그 쓰러지는 모습에서 이제는 이렇게 세워갖고 건장한 모습으로 발전하게끔 이렇게 쭉 해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 의식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여기저기 쑤셔대고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 더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괜히 남 흉이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도 예외는 아니다.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아니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각성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되고 더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의당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강해를 준비하면서 우시야 왕의 인생사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문헌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쭉 검토해 봤을 때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도 목회 이제 여기서 이만큼 했고, 목회 경력으로 따지면 뭐 우수리 떼고 한 45년쯤 되는 것 같아요. 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정도면 이제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겁먹들 수도 있고 엉뚱한데 한눈 팔고 그냥 세상 여기저기서 그냥 명예나 쫓아다니고 뭐 이럴 수 있는 그 정도 연한이 되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저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예외는 될 수 없으니까. 언젠간 나도 우시야 왕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드리면서 마음에 큰 영적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죽던 해에 BC 739년이거든요. 그 해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그 해에 내가 본즉, 환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들린. 아마 우리가 우리 이 성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높이 공중에 좀 떠 있는 정도의 위치? 이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이제 뭐 시편 같은 데는 이 헤칼이라는 단어를 성전으로 거의 다 번역이 됐고요. 뭐 그 외의 성경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거의 다 성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일반 학문에서는 옛날 고대 학문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학문들에 보면은 그게는 뭐 성전보다는 뭐 넓은 의미에서는 집, 좀 좁은 의미에서는 왕의 집, 왕궁이 되겠죠. 헤칼을 왕궁으로도 이렇게 번역들을 했어요. 그건 일반 문서예요. 일반 학문이고요. 그런데 성경의 문서나 신앙의 문서나 특히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좀 큰 집, 대궐 같은, 그거는 왕궁, 뭐 아니면 뭐 큰 부자의 집,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도 1절에 성전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성전에 이제 가득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이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거죠. 뭐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좀 가서 보면은 이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또 옷 끝에 있는 수술 같은 거를 달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무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왕이나 제사장,
이런 분들, 혹 이제 상당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옛날 당시에 옷 끝자락에 이렇게 수술을 달듯이 이렇게 달았어요. 그거를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옷자락 이렇게만 이제 표현한 거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옷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옷은 위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아무런 옷, 헤어진 옷 이런 입으면요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런데 보기 좋고 비싸 보이고 상당히 모양새가 있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무시 안 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옷. 뭐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 사람들 중에 부자는 식당을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대요. 맛있고 큰 식당 이런데 중국 분들은 부자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없어요? 명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옷을 잘 입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아, 저건 한국 사람이야 라고 거의 80~90% 맞힌대요. 뭐를 보고 맞춰요? 그건 제가 말해드렸고 옷이 눈에 확 띄죠. 또 하나는 헤어스타일. 옷과 헤어스타일을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동양이니까 대번에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은 옛날부터 저 고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의 옛뿌리라고 하는 이 고조선서부터 볼 때 이 옷을 상당히 신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심심하면 한국의 옷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봐요. 네, 재밌습니다. 상당히 얻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 옷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옛날 일적서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타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각각 달랐다는 거죠. 설 명절 때 되면은 어때요? 한복들을 입고 아이들은 색동 옷을 입고 이 옷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 아마 한민족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이 성전은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거죠. 위엄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옷을 펼쳐서 덮는다든지 옷을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성전에는 누가 계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 성전에는 누가 가는 곳일까요? 구원받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 선자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환상이에요. 이사야 선자가 그곳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일까요? 그가 더러운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자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쓰시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좀 안 맞죠. 그 해답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자도 들어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아무나 그냥 덥석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에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 이거 또 명심해야 합니다. 예.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한번 쳐봐요. 싫은 사람은 일찍 말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성전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잘해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그렇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씻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 죽은 이후의 상태의 여러분하고 살아서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둘을 봤을 때 누가 더 거룩한 자일까요? 말하기 좀 미안해요? 어때요? 미안한 거예요? 양심이에요? 뭐예요? 양심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죽어서 천국 간 여러분들이시죠. 하나님은 다른 걸로 구별하지 않아요. 다음 절에도 보면은 거룩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뭐라고 하셔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하고 견줘볼 수 없을 정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뭐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했는지 그 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못 깨달으면 IQ 80. 조금 올려드릴까요? 100이라고 하죠 뭐. 자,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누구를 모시고 섰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는 거예요. 스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어떠한 그룹들이 있어요. 스랍이 있고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랍과 그룹. 이거를 지금 강의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한마디 말하면 그룹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사역을 하고요. 이 스랍은 그렇지 않아요. 스랍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불타는 자라는 거거든요. 불타는 것들, 불타는 자들.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난해서 불 막 내고 막 이런 불이 아니에요. 거룩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성스러운 불을 말하는 건데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불에 대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서 불이 막 그러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상하다. 이만큼 됐으면 불이 이제 사그러질 때도 됐는데 여전히 타는 거예요. 사그러지지 않고. 모세의 마음에 궁금한 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해갖고 내가 한번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기 도대체 뭘까? 글쎄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하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상에는 기록이 아니 됐으니까. 그래서 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태우는 불이 아니고 영광의 불이었던 것이지. 또 어떤 불이 또 나와요? 에? 불기둥. 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가까워져 갖고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 기둥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것도 뭐 태우는 불인가요? 어디서 왔대요? 하나님의 보내심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스랍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미 그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성스러운 불이 있다는 것은 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하나씩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사야서가 해석이 되겠죠.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스랍에 이 날개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뭐 날개하면 몇 개라고 생각해요? 2개. 그렇구나. 잠자리는 4개인 것 같은데. 자, 스랍은 6개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룹은 4개예요. 좀 다르죠? 네. 자, 근데 이 스랍의 2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 스랍은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쪽에 있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앉으신 자정하신 보좌 위쪽에 거기서 타오르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날개로 자기의 눈을 이렇게 가린 거죠. 눈을 가렸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만 열려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으로 무엇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음성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네, 그러한 사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옛날 우리나라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 7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대중성이 있었던 것이 라디오였죠. TV가 70년대 초인가 이때만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그전에는 60년대 다 라디오였죠. 다 듣는 거였잖아요. 그 후로 이제 TV가 나오면서 흑백이지만 신기하게 저 상자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TV가 이제 나와고. 근데 TV가 나오면 라디오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의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지금도 라디오는 존재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라디오 어플이라든지 여전히 라디오의 그 향수가 있는 거라서 살아있고요. TV 방송국이지만은 라디오에 대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많이 방영하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직업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방송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듣는 것이 생각 외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음으로 인해서 근데 보는 것까지 하면서는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꾸 보니까 생각을 안 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눈에 다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원조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옷을 빨간색 입었을까 하얀색 입었을까 막 궁금하고 막 이랬던 거야. 다 보이니까 뭐 이제는 뭐 생각할 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적인 거예요. 들을 때는 영혼을 살리고 볼 때는 영혼을 죽이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 그냥 내게 들으세요. 신앙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우리도 주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민감하고 듣는 것에 선호성을 갖는다면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눈으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잘못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때요? 요즘 믿은 사람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몇십 년 전에 그때부터 이렇게 쭉 믿어왔던 분은 저의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꾸 보려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대요? 두 글자인데, 제자 중에. 도마도 그랬고, 도마 이전에 빌립이 그랬잖아요. 강의하고 온 거예요. 보여달라.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자꾸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옛날서부터 자꾸 막 보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 어떤 분들은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봄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도 상당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앙이 체험 있는 신앙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하기를 원하셔요? 안 해도 괜찮아요? 거 봐요. 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미팅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또 너무나 목숨을 걸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시원찮게 하는 거야 그냥.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체험 있는 신앙, 튼튼하고 그런 신앙은 맞아요. 하지만 주님을 보는 체험이 혹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그 신앙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 쉽지 않거든요. 이것저것을 누가 할 때 딴짠이라고 이것을 저울질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건 이거 들어줬고 저건 저거 좋은데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서부터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갖고 하여튼 그랬어요. 천국도 그렇고. 근데 다 커서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훌륭한 신앙일까? 대답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남들처럼 내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가는 그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체험 없이 사는 것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훌륭한 신앙은 맞는데 힘이 없어요. 잘 흔들려요. 체험이 없으면.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저도 미국은 안 가봤는데 저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안 해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 누가 미국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 뭐.
근데 내가 가봤던 어떤 타국, 어디 말에 힘이 있죠. 맞나요? 네. 근데 군에도 안 간 사람들이 군대 간 얘기를 엄청나게 힘있게 한대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거든요. 확신 있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네, 그런 면에서는 좋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체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연약한 사람처럼 별별 없는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때를 주시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시고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 눈으로 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보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래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상당히 그 좀 지나치게 해석하는 분들 주석가들을 보니까 뭐 발은 뭐 땅을 밟는 거 그건 더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뭐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이제 계셔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영적인 의미니까 그런 거 같기도 같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해서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발은 내가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다리를 가렸다는 얘기는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안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어느 주석가들이 쓴 것처럼 자꾸 죄악에 온몸이 묻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랍의 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정결이에요. 그래서 정결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벅 아무거나 밟고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막 다니고 그래서 불결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두 날개로는 날아다닌다 그래요. 날며 그래요. 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스랍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의미죠.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유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스랍이 날라옵니다. 다가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던 그 스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머지 두 개의 날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러한 날개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2절은 그렇게 이제 마치고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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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로 불러 이르되 스랍이 하나는 아닌 거죠. 하나님 보좌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서로 좀 뭐랄까 좀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청화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원어에 보면 쉬운 말로 말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했죠? 3번.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담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무슨 세계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거벗은 세계사. 또 성주 순례에 대한 또 그런 또 이렇게 유튜브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지 저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해설하는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번 나오고 3번 말하는데 왜 하는지 아느냐. 단순하게는 강조하는 거고 복잡하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 이제 가이든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전혀 말 안 하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제가 강해 드릴 때 드리는 얘기죠. 이것은 강조하는 거고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런 것처럼 여기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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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건 찬양이에요. 거룩하다는 찬양. 뭐 한 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건 이사야가 들으면서 스랍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어봤더니만 3번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더 깊은 거는 스랍한테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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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이유가 뭐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 형상 안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마땅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원어적으로 카도시잖아요. 구별하다는 기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와 알고 갈라내듯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을 갈라내듯이 세상과 천국을 갈라내듯이 말이에요. 구별하는 거거든요. 구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섞여 있어서 그나마 거룩하다 했던 그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그 갖고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회개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네. 뭐 살아생전에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연읍 땀도 한번 때려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적어도 뭐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다 그러지만 죽음을 임박했을 때는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되는데 주님 앞에 지은 나의 모든 죄 용서하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씻어주옵소서. 이게 반드시 한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또 하나는 다른 각도예요.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두 가지를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될까요? 해서는 안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차에 우리는 세상 죄악에 우리는 물들고 때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아주 근사적인 한 예가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형틀에 달려가고 지금 죽게 된지 그는 알아요. 그거를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의 표현과 언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낙원에 임할 때 너도 임할 같이 간다는 얘기를 안 하시죠. 너도 거기 있으리라. 이 얘기 안 하시죠. 구원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이미 그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며 살면 좋아요. 회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간단하고 그냥 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평소에도 자주 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스랍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이나 외쳤던 것.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뭐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을까?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지. 온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온 땅에 근데 뭐라 그래?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대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해봤어요.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얘기는 다 뒤덮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이 임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1장서부터 5장까지 유대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와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은 맞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백성일지라도 죽게 돌아오면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하심.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는 잘했네 못했네 화나네 어쩌네 심판하네 뭐하네 이런 것들이 다 각 셀로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다 보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라고 믿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교회로부터 뭐를 받으셨어요? 세뱃돈은 왜 드린 것 같아요? 그냥 줘서 받았지 뭐. 받기 싫었는데. 자, 교회 성도로서 출석하고 섬기는 분들 당연히 드렸고요. 1년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도. 그러나 가족이든 각 기관의 명단으로 올라온 분들은 다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자들로 목사는 그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을 살고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가, 우리 목사님은 돈이 남아도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저 사람 왜 줬대? 목사의 그런 목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물론 사람이니까 야,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꼬라지를 안 보이냐?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아는 척 안 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의 인간적 생각이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볼 때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도 이와 같은 저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런 차원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셨네. 이건 그냥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세뱃돈 그 이름 써있는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했던 사람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을 담아놓은 세뱃돈입니다. 4절로 넘어갈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스랍을 말하는 거예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대요. 지진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옛날 고대사에서부터 성경에도 기록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그렇게 기록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요동한다는 거, 터가 요동하잖아요.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는 거. 이 문지방은 어디 문지방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문지방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슬쩍 언급했던 내용.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스랍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들어오지 못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가 불 피운 연기겠어요? 그 연기 아니에요. 스모그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구름 같은 거지요. 뿌연 연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모습을 가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봤던 어떤 영화 성화 중에 성화 말고 그림 영화 성화 말고 그림 같은 거 보면 주님 승천할 때에 구름이 가리우고 이런 어떤 장면들이 좀 있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나온 어떠한 것 갖고 이렇게 그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가 성전에 더 가득하다. 아까는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 연기가 가득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옷자락은 제가 위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근데 연기가 가득하다는 건 뭘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이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막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렵나요? 이해가요? 네. 그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위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본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걸 봤다고 표현을 하죠. 성경의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직접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자는 없어요. 그게 또 성경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봤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것처럼. 네. 봐봐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하대요. 여러분 입술은 어때요? 누즈 발랐어요? 나의 입술은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부름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입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대.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본인을 말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제가 보건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살았을 겁니다. 이사야가 누구처럼 망나니 살다가 부름받은 건 아니거든요. 사울은 어땠어요?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부름받았잖아. 이사야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좀 확대해갖고 해석을 한다면 유대 백성들의 대표의 이사야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부정한 입술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의 선지자거든요. 물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우리 좀 문법으로 말하면 자기가 1인칭을 사용하면서 나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들을 말한데 내가 그런 사람인 양 화두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좀 더 양파처럼 껍데기가 벗겨지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입술에 부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지 말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야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금하고 내 입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말을 금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말을 금하고 우리의 입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감출 수 없는 감정도 폭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허용하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너무 그렇게 여러분 막 나가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 신의 악단 보셨죠? 저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주연으로 나오는 그 어릴 때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냥 쓴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게 발각이 돼서 어머니가 결국은 총살당하고 말잖아요. 이 영화 한 편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뭘까?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너무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큰 청년이 눈물 닦으려고 막 그냥 훌쩍훌쩍거리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뭔지, 저분들을 볼 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이렇게 내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때로는 또 부끄러운지 이런 말 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지는 말자. 혹여나 누가 좀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좀 이런 어떠한 액션이 좀 있고 말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좀 방파제처럼 막아주고 좀 붙잡아주고 토닥거려주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역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요. 이것은 사실 이사야의 희망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면서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5절에서 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선지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비단 심판받아 마땅할지라도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반면에 중보자거든요. 목사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하는 영혼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주님 나라 같이 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또 목회자에 가야 될 그 길이 아닐까.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먼저 큰 은혜를 깨닫고요. 더 이 사역을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가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대신 표현하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